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요절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위로를 받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따라 생활을 해야 될까요? 생각 없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움직이심에 대해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신 주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이 영적으로 어떠하신 상태였을까요? 3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으로 상기되신 중이었습니다. 3장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격려와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상기된 중이었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중에 계속해서 성령에게 이끌시는 바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잘했으나 계속해서 더 잘하는 것입니다. 충만했으나 계속해서 충만한 생활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혹 그 누구로부터 칭찬을 듣고 더 좋은 뜻으로 잘하려고 해야 하나, 우리 사람 때문에 인성은 잘했다는 칭찬을 들으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교만한 마음에 성령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이끌리는 생활을 합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재능을 주셨으면 더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 우리들에게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곁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입고 더 은혜에 젖어 살아야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으나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여야 합니다. 발전에 발전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에서 여리고로 추정되는 광야로 가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맡겨버리고 사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런 삶이 바람직한 삶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은 낙타 옷을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불편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런 곳을 마다치 않고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삼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피해야 하고 손해가 나도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편리함, 또 이익이 된다면 성령이 이끄셔도 그리로 가려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으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게 여기는 곳으로 가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는 곳을 어딘가를 알고 있어야 할 곳에 머무르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주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익에 따라서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서, 유익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앉을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리를 제대로 잘 잡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내 자리를 지키세요. 가정에서의 내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성령의 이끌으신 대로 광야로 가신 것일까요? 마귀가 시험할 것임을 아시고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고, 또 주님이 자진해서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 편하게 살아라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각오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오했던 바울의 삶이 훌륭한 삶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고, 비천하게 되었다고 했고,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고 했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했다고,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방을 받았다고 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했던 바울의 삶이 훌륭한 삶이었고,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각오가 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힘들어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귀에게 도전하시러 광야로 가셨고, 또 성령도 마귀와의 싸움을 붙이러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은 주님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이롭고 유익한 쪽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이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첫째 아담을 꺾고 이긴 마귀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도전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모든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라시고 그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주님이 마귀와 싸워서 격퇴하고 하라고 주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갖춤이고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이 이 과정을 거치시고 이기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갑니까?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는 것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응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시려는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시험을 통과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큰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각종 질고를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승리를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은 이길 것을 벌써 뜻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은 미래가 밝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미혹에 이끌려 삽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욕심에 끌려 삽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성령에게 이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신 삶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고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죄로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못된 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사단을 일컬어 살인자,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시험자, 참소하는 자, 또 미혹하는 자, 대적자,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데 시험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유혹하다는 말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의 시험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생 결단을 하시는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악에 빠지도록 유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항하는 악한 존재여서 주님의 구속 사역을 해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대리자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의지해서
찬송가의 가사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는 찬송이 우리들의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시험과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힘드는 것이었으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